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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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마음에 새기신 언약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의 또 죽으심과 또 고난을 기념하며 또 감사하는 이 성금요일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충만한 은혜와 깨달음, 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명기 15장에 보면 제법 또 재밌는 또 눈에 띌 만한 그런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여전히 그 땅에서 풍요의 땅이고 그곳에서 또 수많은 소출들을 얻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풍성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 가난한 자들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큰 주제는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가 덜 익었기 때문이에요. 몸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나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누리고 즐기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분명 종을 살기를 원하는, 종살이를 하기 원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는 자들,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집에서 먹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주님이 노예제도를 찬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죠. 우리는 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밭에 와서 일할 사람들, 일꾼들을 그 인력시장에 가서 새벽부터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려왔을 때 그들의 품삯은 은화 한 입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이 주인이 또 그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또 몇 시간 뒤에 나가서 데려옵니다. 또 몇 시간 뒤에 나가서 데려옵니다. 저녁 6시에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녁 5시에도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하루치 임금을 주었습니까? 바로 모두에게 똑같은 은화 한 입을 그들에게 임금으로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그 주인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인은 어리석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는 그런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주님께서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노예제도를 찬성하신 게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 종이 되어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기쁘게 맞아들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라는 마음으로 바로 이런 노예제도를 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노예로 들어왔던 자가 6년간 일을 하고 마지막 7년간 안식년이 되었을 때는 그를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의 특별한 조항이 하나가 달립니다. 그때 그 노예로 살던 그 종으로 살던 사람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여 내가 주인의 집에 영원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이걸 그 노예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노예를 그 주인의 문에 가서 이렇게 문에 귀를 대고 이 귀를 이렇게 뚫는 거예요. 이렇게 그 귀를 송곳으로 뚫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주인의 집에 영원히 헌신하겠다는 바로 그런 징표가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이 신명기 15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참 왜 문에다가 대고 뚫으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 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 또는 그 당시에 성문 어귀가 항상 재판과 판단의 장소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도 각 가정에 있는 바로 그러한 문이 이런 판단과 무엇인가를 공포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쁘게 노예가 되었던 한 사람, 자신의 주인이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나눠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사랑이 많은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님 앞에서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즐겨했던 한 사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느꼈던 주님은요, 바로 가진 것을 한없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느꼈던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며 고생하며 종살이를 하듯 주님 앞에 강하게 붙들린 노예가 되었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붙들린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주님을 벗어나지 않기로, 그래서 자신의 귀를 뚫었던 그의 종들과 같이 또 다른 선한 주인에게 묶이기를 원했던 선한 종들과 같이 주님 앞에 선한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야 할 일인지를 평생 잊지 않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흔적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천국문에 다 이렇게 귀를 뚫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문에 다 이렇게 뚫은 사람입니다. 나는 남자라 아직 귀를 안 뚫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영적인 귀가 천국문에 다 뚫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노예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흔히 노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도원에 찾아왔던 그 노예들, 그 일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악한 자들은 나 나중에 내일 하루 종일 판판히 놀다가 내가 또 5시에 슬쩍 가봐야지 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었죠. 주인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주인의 그 사랑과 주인의 그 호의를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자들을 향해 주인이 어떤 심판을 내리는지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정직한 종이라면 아마 집에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정말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 왠지 그 사람이라면 내가 그에게 매여도 좋을 것 같아. 내가 그의 노예가 되어도 좋을 것 같아. 내가 평생 그의 밑에서 살아도 좋을 것 같아. 내가 그를 주인님이라고 불러도 내가 평생 좋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사도 바울이 누렸던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드러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정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바로 그런 모습이 한 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말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쓴 2번째 편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2번째 편지고요. 첫 번째 편지가 뭘까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 후서, 표면적으로는 전서와 후서 2가지 편지이지만 요 사이에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수많은 근심과 눈물이 담겨있는 편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정황들을 볼 때요.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첫 번째 편지를 쓸 때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은사도 많이 받았지만 그것이 분별 없이 질서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잘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순서가 없었고요,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에서 그들을 책망하고 가르치는 편지를 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눈물의 편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비로소 그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기록한 것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러니까 그 기쁨, 너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그 기쁨이 이 고린도 후서 안에 묻어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 1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할 일들이 있었다.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었지만 못 간 것은 핑계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말하며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이 1장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방문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계획이 틀어졌다라고 변호하는 부분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장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지금 왜 못 갔는지, 너희가 돌이켰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도 왜 못 갔는지 내가 변명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다오. 내가 너희에게로는 예, 긍정으로 표현했지만 속으로는 안 갈 마음, 아니라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다오.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었던 마음은 진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17절이에요. 그런데 18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하나님을 들먹거립니다. 하나님을 들먹이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맹세한다. 내 마음이,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미쁘시다가 이제 신실하시다는 뜻이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같은 믿을 만한 자로 너희에게 나아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방문하고자 했던 계획이 틀어졌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이건 정말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만은 진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지만 못 갔던 이 상황, 일단 이 상황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도 내 마음도 동일하다고 말하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살펴봐야 할 좀 중요한 초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었어. 그리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이 많은 변명도 해야 했고 어쨌든 자신의 마음도 믿어달라고 호소해야 했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정말 감히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같다라고 말하는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 이겁니다. 이게 사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 자신감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한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옳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는 그리스도를 향해 내가 아멘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자신감을 표현하는 이유가 뭔가요?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동일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동일합니다.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 이 자신감이 나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 가졌던 자신의 믿음에서 그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아멘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아멘. 아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n Jesus' name,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아멘이라는 뜻은요, 우리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이멘, 에이멘, 레고 휘민. 진실로가 무슨 뜻일까요? 그게 바로 에이멘, 에이멘. 그게 바로 아멘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할 때 그 진실로가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의 뜻이 진실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한 모든 것이 in Jesus name,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로 내 믿음을 고백했더니 그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유일하게 성취하시는 유일한 메시아이시기에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내가 진실로 고백했더니 주님과 내가 바로 연결이 되었고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내가 진실로 나아갔더니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나를 연결해 주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에 있는 겁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에 있습니다. 저는요, 항상 사랑의 신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신비, 낭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사랑의 신비는요, 이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단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것. 이게 정말 사랑의 신비 아닐까요?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이 거짓이었고 너무 진심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조차도 의심해보지 않았다는 것. 이게 정말 사랑의 신비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담대함과 이 자신감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진실로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 안에서 이 자신감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 교훈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진실로 고백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기며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믿음, 그리스도를 향해 고백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20절 이하를 보면 바로 이 진실로라고 고백했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유익을 가져오는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제 친구 중에 그 아버지가 팝콘 공장을 하시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항상 놀러 갈 때는요, 팝콘이 먹고 싶을 때 그 집에 항상 놀러 가요. 근데 이 친구도 알아요. 자기도 아버지가 만드는 팝콘 공장에서 그 대접으로 팝콘 이렇게 하나 떠와가지고 친구들 주면서 으쓱하는 이제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 아들은요, 야, 우리 아버지 팝콘 공장 사장이야. 우리가 만드는 팝콘 너희가 가는 슈퍼마켓 거기에 다 뿌려져 있어. 이렇게 굉장히 자부심을 갖던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친구와 친하게 지낸다라는 것은요, 곧 우리에게 항상 간식이 있다는 걸 의미했어요. 이 친구와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원할 때마다 팝콘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의미했어요. 왜냐? 그가 팝콘집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글쎄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절에서 우리가 진실로 고백하는 믿음의 유익 첫 번째가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 부으심,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주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에서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바로 그 성부로부터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성부의 아들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를 우리가 따르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름 부음은요, 바로 먼저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좋은 예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팝콘집 사장하고 친했더니 팝콘이 나에게 오는 것처럼 바로 이 성부가 가지고 계신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먼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가 먼저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능력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안에 진실로 머무르는 우리가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감격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믿음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기름을 나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기름 부음을 나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갖는 이 아멘의 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갖는 두 번째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인치시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유익 무엇이다? 기름 부음이 있다. 두 번째 유익 무엇이다? 인치심이 있다 이거예요. 인치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왕궁에서 왕이 사용하는 물건들마다 왕의 표식을 그 안에 새겨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지금 외국에 요즘도 그런 걸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서부 영화를 보면 소의 엉덩이에 뭘 하죠? 뜨겁게 달군 그 농장의 마크를 이렇게 엉덩이에 새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인친다라는 것은요, 내 거라고 사인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진실된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기름 부음이 일어나 주님 그리스도가 받으신 기름이 우리의 기름이 되고, 또한 우리가 그 진실된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완전한 소유로, 왕의 소유로 인치심을 받는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보여드렸던 이 종이 되는 이 법 있죠. 이렇게 귀를 뚫는 것, 이것을 뚫고 나서 아마 사람들은 귀를 뚫고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사람 노예인가 봐, 평생 노예인가 봐,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이고 노예야, 아이고 노예 새끼야 라고 조롱할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 평생 사랑하는 주인의 그 좋은 주인의 노예가 되기로 작정한 이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 표식은 사람들이 나를 놀린지언정 나의 귀를 뚫은 주인의 것으로 인침받은 나의 이 뚫린 귀와 이 표식은 자랑거리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종인가? 내가 지금 누구의 자녀인가? 인침을 받았다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에게는 고난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영광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름 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감격스러운 겁니다. 이게 내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진실된 믿음,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진실된 믿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를 따랐더니 나에게도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실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더니 주님께서 나를 나의 것이라고 인치셨습니다. 바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게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해라고 말하는 것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주님을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깊이 깨달은 나머지 그 끝에 나오는 아주 위대한 감동적인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의 인치심이 임해요. 그리고 그 인치심의 보증으로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른 것 드릴 것이 없어서 그냥 우리의 진실된 마음의 믿음 하나 고백했을 뿐인데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이 믿음 하나 드리는 것뿐인데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왕이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하늘로 들려 올리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인치심,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신다.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우리의 믿음 고백, 우리의 믿음 고백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바로 우리 믿음, 이 순전한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일평생 고백합시다. 우리가 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갈망합시다. 우리가 이 순전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피차간에 확신하며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넘어지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고백합시다.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에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굉장히 조용한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우리가 아무리 깨어지고 넘어지고 상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받들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선한 일꾼이 될까?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한 더욱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 앞에 살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순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감격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여 있는 자예요. 우리는 노예입니다. 그러나 어떤 노예입니까? 주인을 자랑스러워하는 노예입니다. 그 주인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기에 그 주인의 종들이라도 감격스러움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마음으로 성찬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까, 어떻게 진실된 믿음을 고백할까,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그냥 우리 나 믿어라는 고백에서만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성찬에 관해서 깊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찬을 정확하게, 그리고 성찬을 엄숙하게 받으며 그 성찬을 훼손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하여서 너희가 애쓰라는 권면을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찬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은 거룩한 것에 대한 보이는 표징입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시면 그것이 우리 안에 영양분으로 녹아 들어오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믿을 때 주님의 그 거룩한 양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성찬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참고로 예배 때 설교 시간은요, 천국의 열쇠를 가져오는 분명히 귀한 시간이지만 설교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1대 다수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찬만큼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떡과 잔을 먹음으로 주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약속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또한 성찬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경건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올려드리는, 바로 이렇게 성찬이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와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짓 없는 믿음이 만나는 1대1의 만남의 교제 시간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례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성례를 진행하게 될 텐데 이 성례를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이 성례에 참여합시다. 이 성례에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치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인 이 성찬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성례를 우리가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 성찬에 관한 마지막 의미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찬에 해당되는, 이 성례에 해당되는 라틴어 단어 세크라멘툼이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군인의 충성 맹세입니다. 군인의 충성 맹세예요. 군인은 어떻습니까? 탈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탈영하면 그건 총살이죠. 탈영하면 죽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성찬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 군인의 충성 맹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여, 내가 절대 다른데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이 정말 참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성찬에 나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 주님의 죽음이 나의 부활, 그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에요. 신실한 믿음, 신실한 충성의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치를 알고 믿음의 그 귀한 유익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